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저희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신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로 지어가는 공동체, 세 번째는 사명으로 지어가는 공동체, 네 번째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2024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우리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세워진 우리가 다 교회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고 바로 서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이 함께 온전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또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이 한인제일장로교회도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공부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4주 동안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잘 설명하여서 이 성경 읽을 때 만나는 어려운 난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마친 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 성경의 뼈대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마친 분들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욥기까지 183일째 지금 말씀을 그 그룹 안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소그룹도 우리가 8주 동안 우리가 모였는데 그 소그룹 이후에도 오늘까지 78일째 여호수아서까지를 읽고 있습니다. 또 남자 소그룹도 오늘까지 43회차가 되어서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역원끼리 지금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혼자 읽으라고 한다면 아마 금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룹들이 점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가 함께 모여 읽으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2024년 올 한 해 말씀을 읽기에 헌신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가오는 2025년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읽기에 헌신하셔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공동체로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제한된 언어와 상투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다이내믹도 없고 이 기도의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답답한 마음만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어려움과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주중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편 기도학교라는 이 제목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중 새벽 예배 나온 분들과 함께 시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하나님께 말하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주중 새벽 예배에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바람이 부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의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민교회를 돌아보면 주중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새벽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많게는 주중에도 20여 명 이상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와 이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단언하건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신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고 기력이 약해지셔서 겨우 예배만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계셔서 계신 그 여러 믿음의 선배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서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차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 새롭게 중보 기도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지금도 주일 오전 30분이면 중보 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팀에 지원하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관계도 기도로 맺어져야 합니다. 성도 서로 간의 깊은 기도의 제목을 서로 알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사귐의 관계가 됩니다. 밥 많이 먹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기도의 간구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여러분 피상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잘 모르면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막연한 기도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달라고 부탁 같은 강요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여러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 한 해 정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전도학교를 24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전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1시간 동안 직접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값지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널리 내 입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전에 이민사회는 오프라인 사회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민사회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민사회에 정착하려면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를 굳이 오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이민 올 지역의 집이며 집까지 학교까지 다 찾아보고 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교회가 내 집에서 가깝다고 거기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웹사이트 다 보고 유튜브 설교까지 다 듣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직접 발로 뛰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몫이 좋아서 자리가 좋아서 교인들이 올 거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도는 꼭 지역사회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그 정신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드러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다 왔냐고 물어봤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누구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한인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궈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또 다른 성장과 변화를 이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새롭게 장착이 될 때 저희 교회는 사명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같은 가치관과 동일한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사명으로 서로 연결돼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도달점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만나시며 교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려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예배 때 받은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 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시작했던 말씀과 기도와 사명과 성령으로 지어지기 위한 몸부림은 여러분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사명과 성령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일제일장로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